82페이지 한번 보시죠. 82페이지 보면 한쪽 가로 2번 자손 번창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앞에서 땅 언약, 가나안 땅 언약했죠. 그리고 여기서 15장부터 16장 사이에는 자손 언약을, 자손이 번성할 것을 언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손 번성을 언약하는 그 내용을 15장에서 밝히는데요. 이상 중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준다고 약속을 하죠. 이 가나안 땅을 물려줄 사람을 네 아들 상속자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하나님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비둘기 한 마리 안 쪼갰더니만 솔개가 와서 비둘기를 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솔개를 내쫓고 비둘기를 이제 쪼개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 사이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을 받았는데 문제는 어떤 내용이 곁들여지냐면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아브라함들은 다 바라보면서 이 모든 땅을 내 상속자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네 자손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종노릇하고 돌아오면 그때 네 자손들이 이 땅을 다 상속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나는데 아내가 놀랍게도 사라인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사라, 본처 사라가 이미 뭐 단산을 해버렸죠. 이제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해가지고 나는 당신의 뒤를 이어서 상속자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하나 낳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하갈이 여종 하갈이 아들을 낳아요. 참 이런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으면 사라가 아이를 잘 낳아야 되잖아요. 또 그 밑에 보면 이삭의 아내는 막 쌍둥이도 낳았잖아요. 야곱과에서. 그러니까 하나, 쌍둥이는 그만두고 그래도 하나라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사라를 아내로 주신 거죠. 뭐 하갈이 아내로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아요. 그걸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중동 국가에 살고 있는 이슬람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거죠. 그 후손들이 이슬람 족속이 됐는데 그들도 이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언약자손이라고 그렇게 자꾸 우겨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12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렇게 먹었는데 그 아들은 아니다.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불가능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상속자를 주겠다 하고 상속자 이삭을 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성을 계시하는 하나의 과정이죠.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갈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되졌다는 성경 본문을 딱 읽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그 위에 주제를 따지고 그 의미 분석에는 주제를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은 여호와 계시로 딱 떨어지잖아. 여호와의 전능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망하는 이유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신앙을 걸 공부하게 되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을 보고 실망할 이유가 없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실패했다라고 처음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도 하고 마음에 부담도 가고 근심도 생기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깨닫게 이게 아니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안 됐으면 잘된 일 아니에요. 아주 잘된 일인데 우리는 잘 돼가는 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게 제가 지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어지니까, 난 그렇게 믿어지니까, 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내 살아오면서 처음 교육개척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그만 막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7년 동안 목 잘라지고, 그게 어떻게 얻은 목사직인데 안 그래요? 또 이단으로 밟히고, 또 내부에서 또 뭐 성경신앙 틀렸다 하고 뭐 생활신학이 어떠냐 하고 내부 후배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일들이 참 다 잘 된 거예요. 지금 되진 일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안 됐으면 나는 지금 막 이 건축 현장에서 작업복 입고 막 뭐 자재 날르고 뭐 여기저기 가서 뭐 꼬꼬이 갖고 막 땅 파고 그러고 데모도 하고 살 거예요. 데모도 지금 건물 하나 짓느라고. 그리고 여기다 커피숍 만들어가지고 내가 커피 이렇게 서빙하고, 김유숙이는 커피 이제 배워가지고 이거 딸고. 왜? 그거 해서 돈 벌어가지고 연구원들 생활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계획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일로 딱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은 것이 그냥 보통 나은 게 아니라 훨씬 나아요. 그런 줄 알고 사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빠지고 괴로워하고, 저렇게 어떤 권사님처럼 자꾸 막 찌둥거리고 빨리빨리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거 다 잘못된 생각. 됐죠? 그 다음 이제 통치연약과 보호가 이쪽 83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땅 언약했죠. 그 다음 자손 언약했죠. 자손 언약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막 사라의 하갈이 난 데까지. 그리고는 통치 언약하고서는 보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언약하냐면 내게서 열왕, 많은 왕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왕들이 참 많이 나왔죠. 이슬람 계통의 왕들도 다 아브라함에게 언약된 대로 나온 거거든요. 이슬람 세력들도. 근데 그건 이제 저주받은 자식들이지만, 열왕들이 난다니까 열왕이 낳았고, 또 뿐만 아니라 남쪽 이스라엘도 이삭이 난 아들들도 결국에는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열왕들이 쫙 나오잖아요. 많은 나라가 일어나고 열왕들이 나온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정말 남편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내용이 17장 1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내 사레에게 언약한 내용이 27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확인된 언약의 은혜가 18장에 나오는데 사자가 아들을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사라에게.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다 사라졌는데 그때야 사라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저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 위해서 내 아내 사라에 의해서 날짜라야 가나안 땅의 유업을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된다. 그런 약속을 한 다음에 갑자기 소돔의 막 멸망이 이루어지잖아요. 소돔성이 막 불로 멸망당하는데 거기서 조카 롯을 구원해내죠. 조카 롯이 구원받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인 아들들이 나와요.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들이 지금 이슬람 그 하갈과도 하갈의 후손과도 섞어지고 그다음 야곱이 이제 에서가 낳은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도 이렇게 섞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는 하나님께서 미움받은 버린 언약 자손들, 리브가가 아니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다음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술 먹고 관계해가지고 난 것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에 그게 이제 바로 사해바다 동쪽에 자리를 잡고 모압 암몬 족속이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족속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났는데 먼저 나온 게 에서고 나중에는 게 야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게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아주 거친 땅에서 에돔 족속이라고 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번창하다 보니까 에돔 족속, 모압, 암몬 족속, 이스마엘 족속 이들이 다 섞어가지고 혼혈족들이 지금 이루어가지고 중동 국가의 백성들을 이루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어떤 건 턱수에 막 여기까지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턱수에 요만큼만 난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게 혼혈족이라 그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식은 이삭, 그 다음 외아들 낳죠. 누가 낳느냐면 본처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낳을 수 없는 중에. 그런데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암담하잖아요. 언제는 이 아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창한다더니만 이삭을 그래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 흘려 제사를 드리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뭐 기억력이다 상실됐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반응할 테지만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삭이 낳을 수 없는 중에서 낳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그래서 이삭에게 유업을 있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믿은 거예요. 바치라 하니까 바치지요 하고 데리고 가다가 아들 녀석이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다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잖아요. 막 가자. 너 잡아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재물 준비해 놨다고 해.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닙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 왜? 언약 자손이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손 번창해야 하는데 이제 어린 거 칼로 목줄로서 피 흘려가지고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또 낳게 하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너를 대신해서 준비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죗값으로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을 아주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밝혀놓잖아요. 강론집에 보면. 그런데 그 정말 깊은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막 진부하다 이거야. 앞에서 뭐 예표로서 하지 말고 거기서 또 예표로서 구임자다 뭐 아는 분은 맞다. 그게 정말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 보면 진부하고 그 내용을 보면 눈이 번쩍번쩍 뜨여지고 맞다. 이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아주 쉽다만 신학적 해석이라는 게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니까 그림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언약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뭘로 약간 역사 섭리를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나오냐. 이런 역사 섭리를 통하여 누구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말씀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깔끔하고 담백하냐고요. 아주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계승 후 시련이 나와요. 사라의 죄송합니다. 계승할 언약을 다시 맹세하는 이삭을 제물로 시험에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대신 양 준비해 가지고 드리고 나서 이제 분명히 이삭에게 유업을 이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가나안 땅도 그리고 자손도 번창시켜주고 그리고 뭐 나라를 다스리게도 해주겠다.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삭이 계승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적이 다 일이 끝났으니까 사라 죽은 사건은 뭐하러 기록해요. 성경이 그렇잖아도 부패가 많은데 안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기록이 너무너무 좋아하던 거야. 하하,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 준비했기 때문에 다 쓰신 후에는 데려가도 쓰시기 전에는 안 데려간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지금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쓰시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계시다는 거 알면 돼요. 다 쓰니까 데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 이삭 나서 키워놨으면 됐잖아요. 너는 와라 이제 너 사명 다 끝났다. 그래서 매입한 장지에다가 가나안 땅 거기서 이제 땅을 좀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장미사를 치러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 땅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매장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언약 계승의 시련이에요. 이삭에게 이제 언약을 계승했으니까 이삭이 언약을 계승해서 이루려면 장가를 가야 되잖아요. 아들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종이 리브가를 대변해서 이제 이삭이 맞이한 아내 이삭을 맞이하게 돼요.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아니 정말 내가 장가 간다거나 뭐 우리 권사님이 시집을 간다면 관심이 있지만 옛날 뭐 이삭 장가 가는 게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안 그래요? 이삭 장가 가는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삭 장가 간 거 설교 들어봤어요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니다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이게 의미 분석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신학적 해석을 못하니까 그런 건 설교를 못한 거죠.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설교인데요. 이삭이 장가 가는 거. 그건 장가 가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언약을 이루는가?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간단하잖아요. 너무너무. 예, 어느 역사적 사건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담백하고 깔끔해요. 성경이라는 게. 복잡하고 막 지저분한 게 아니고 이런 말 있고 저런 말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금방 뭐 사라가 죽었다고 그러지 뭐 이삭이 장가가는 내용이 나오지. 앞에는 좀 몸쪽 여자를 데리고 살아가지고 아들 낳는 거는 추악한 일도 생기고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하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옛날 얘기들을 주워 모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면. 그래서 의미 분석이라는 것이 결정타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것이 바로 결정이. 해석학에서 선배들이 그걸 얘기는 했어요. 성경은 반드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반드시 결론적으로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놓고 실제 성경을 신학적 해석을 못했으니까. 왜? 안 보이니까. 아니 이삭이 장가간 얘기를 읽고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신학적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 분석에 보면 올라가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여호와 계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은 그런 이삭이
어머니가 도저히 뭐 다 기능 상실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낳게 하신 이삭이 하마터면 아버지한테 칼에 찔려서 피 흘리고 죽을 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려가지고 안 죽었잖아요. 그럼 왜? 전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뭘 하기 위해서? 당신 계시하기 위해서 이거죠.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이제 종이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종이가 데리고 오는데도 우물가에 가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일 거다라고 우물가에 갔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아내죠.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에 87페이지 조상 자손들의 번성, 조상의 자손들, 조상의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주 그 주제를 짤막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조상의 자손들의 이렇게 하자고 조상 자손들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창한다. 그건 언약대로 자손이 번창한다 했으니까 번창하는 거죠.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 이미 아브라함도 이제 임무 다 끝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의 후손이 번성해서 살아간 막 번창해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이삭의 자손들이 살아가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삭의 자손은 야곱과 에서뿐이 둘밖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같이 된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게 둘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삭이 언약을 계승받는 내용이 26장에 나오잖아요. 이삭이. 흉년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보호합니다. 왜? 이삭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언약을 상속을 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요. 흉년을 주니까 이삭도 역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피난을 가요.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서 하는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하고 같이 가면서 이 셈의 자손은 그래도 뽀얗고 널널하잖아요. 그런데 애굽 쪽으로 가려면 다 거무튀튀하단 말입니다. 흑인들.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걔네들의 눈에는 뽀얀 사람이 제일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 또 뺏길까 봐서 가서 거짓말을 한 거죠. 가서 밥 얻어먹고 살면서 이거 내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 왕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갔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너 건드렸다는 너는 없다.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이삭을 불러들이더만 너 왜 거짓말해서 당장 내 아내 데리고 나가. 그러면서 막 보물을 한가득씩 그 부자가 돼버렸잖아요. 이삭이 도리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걸 왜 하나님이 복을 주냐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건 거짓말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왜? 언약 이루기 위해서. 그럼 이삭이 거짓말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 계시를 증거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차근차근 올라가면 여호와 이삭이 거짓말한 건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한 건 아내가 죽으면 자손을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죠. 자기의 계획대로 아내를 살리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리브가와 이삭이 큰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나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아서 나중에 야곱 족속이 12지파를 낳고 12지파가 10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언약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심으로 여호와를 계시하셨다. 맞잖아요. 어디를 읽든지 상관없어요. 어디 성경 어느 구절 어느 단어를 읽어도 다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면 누구든지 성경 강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원리만 딱 찾으면. 그 방법은 내가 이 강론집에 여기는 이제 대충 뼈대만 기록해 놨지만은 강론집에는 막 단어까지 다 해석해 놨잖아요.
단어 혹시 조금이라도 미숙한 거 있으면 원어 찾아가지고, 미숙한 실력이지만 원어 찾아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하는 식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책만 보면 못할 일 없죠. 목사님들은 지금 이 강의 이 정도만 듣고 책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성경 가리키는 건 가리키는 은사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청년도 할 수 있고, 권사님도 할 수 있고, 장로님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리키는 은사 받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배려를 해서 교재를 써놓은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개론책이고 강론집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번성을 하고 이삭이 언약 계승해서 부자가 되고, 이주한 이삭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삭이 언약 계승을 한 다음 당연히 이제 이삭도 외아들인데 아들 낳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언약을 계승을, 아직 야곱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삭이 야곱 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 계승의 실제 넘어가면 88페이지에 보면 안쪽 가로 1번 언약 계승, 누구와 이삭에게서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는 실제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이삭이. 그래서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큰아들이니까, 에서가 큰아들이니까 이삭이 큰아들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언약을 계승시키는 축복을. 3대 언약이죠. 그런데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눈이 어두워요. 근데 그걸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말을 아내가, 리브가가 그걸 싹 들었단 말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근데 리브가는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부엌에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불도 떼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콩나물도 잘 사오고 엄마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이거 자식들 또 편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리브가가 이거 안 되겠다, 야곱이 받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들여서 음모를 꾸몄어요. 무슨 음모? 눈이 먼 남편 속여 먹으려는 음모.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정말 나쁜 짓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여자는 믿을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왜 남편 한평생 같이 산 그래 여자 남편을 그래 속여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속여가지고 다 아시다시피 양을 잡아가지고 아들놈 에서는 지금 막 산으로 짐승 잡으러 갔는데, 야곱은 어머니의 명령 따라서 우리에 가서 양 잡아서 이 집에 있는 양 잡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내가 요리해 준다고. 그 양 잡아서 요리를 하고 에서가 팔에 털이 볼볼 났으니까 양털을 갖다가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위장술까지 다 써가지고 눈먼 남편을 속여 먹었으니 천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불의라고 잘못된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다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야곱이 복을 다 받아버리잖아요. 나중에 온 에서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피난 떠났잖아요. 도망갔단 말입니다. 집에 있으면 죽이니까. 그래서 결국 야곱이 언약을 계승하는데 언약 성취의 실제가 나와요. 어떻게 야곱이 계승받아서 언약 성취가 야곱에게 이루어지는가. 야곱의 자손이 자꾸 번창을 합니다. 왜? 라반의 집으로 에서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좌북쪽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가지고 아내를 얻는데, 가서 처음부터 아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외삼촌 집에 가서 7년 동안 죽도록 일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미안하니까 월급도 한 푼도 안 주고 일 시켰으니까 너도 꽤 성장했는데 살림을 해야지 안 되냐, 내 살림을. 그러니까 장가를 들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있다가 그러면 라헬이 참 이쁘던데, 그 외삼촌의 딸이 이제 둘째 딸이 라헬이 아니에요. 이쁘던데 그 라헬 좀 주실랍니까? 앞으로 7년 더 하면. 그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딱 결혼을 했는데 전등불이 그때는 전기가 발전이 안 되니까 캄캄한 때 외삼촌이 그래 조카를 속여 먹어가지고 큰 딸을 떡 신혼방에다가 들이 밀어넣어 버리니까 아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딴 여자가 들어온 거야. 못생긴 큰 딸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이미 한 번 치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 이러면 안 돼. 나 라헬 주기로 했으니까 라헬 주십시오. 그러면 7년 더 해라. 외삼촌이 참 나쁜 사람이죠. 7년 더 살아가지고 라헬을 얻었잖아요. 라헬에게서도 아들이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그 다음 많은 아들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자기들의 몸종인 여자들까지 다 동원시켜서 아들을 12명이나 낳잖아요. 지금 같으면 능지처참해야죠. 그런 못된 놈의 인간.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윤리적으로 자기 기준에서 뭐 남 비판하고 남 욕하고 험담하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 신앙의 행위면 다 죄예요. 밥 먹는 것도 죄고 돈 버는 것도 죄고 사업하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 다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윤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연보돈 여기서 연보 들어왔는데 연보돈 100만 원권 수표로 가만히 성도들 모르게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 당장 그 들통났다가는 그냥 삼태기로 당해버리잖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왜? 건덕이 무난하니까. 그럼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기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 덕이 무난하잖아요. 덕. 그래서 우리는 교회 덕을 우리 교회 안에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적인 도덕은 인간 기준으로 한 거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도덕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내용들을 건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건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나니까. 그래서 언약 성취의 실제가 이제 야곱 자손이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이 장가를 들었으니까 야곱 처음에 얻은 레아로부터 그냥 계속 10명을 낳든 20명을 낳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쟁을 붙여가지고 두 여자가 서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그러는 통에 12명이나 낳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의 12지파 족장들이 되신 겁니다. 그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모두가 다 합당하게 힘을 모아서 합력해서 영향력을 모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바울이 말한 말이 그런 거예요. 예. 몸종을 통해서 낳건 자기가 스스로 낳건 그 다음 둘째 부인으로부터 낳건 첫 아내로부터 낳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그걸 선악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손 보호와 형통이 92페이지에 나와요.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는 것. 야곱이 아들들이 범죄하죠. 야곱이 12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란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형제들을 갖다가 저 들판 목장에다가 가서 양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집에 있을 때 얘기하면 아버지 나 어젯밤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 볕단 12개가 다 나한테 내 볕단에다가 전부 절을 해요. 부모가 심상치 않게 여겼잖아요. 아버지 또 꿈을 꿨거든요. 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을 꿈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저 새끼 꿈쟁이 저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셉을 극진히 사랑해서 절대 약물이 먹이를 안 내보내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아버지 곁에 놓고 아버지가 늘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요셉들을 심부름 가라고 해서 목장으로 형들 문안 잘 있는지 염소들이 잘 번창하는지 알고 싶어서 심부름 보냈는데 요셉이 거기 갔다가 형들한테 그만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잘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안 받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 흉년 들었을 때 야곱 자손들은 전부 다 100명이고 200명이고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계시하기 위해서 흉년을 줄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요셉을 보내 가지고 애매히 누명을 쓰고 죄를 범하지도 간통하지도 않았는데 간통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총리로 발탁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흉년 동안에 언약 자손들이 하나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다 보호되잖아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7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단독 범죄, 결국 유다가 단독으로 범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38장에 나와요. 유다가 뭐냐면 단독 범죄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가정이 불행합니다. 유다가 아내인 가나안 사람 딸에게서 아들을 낳고 유다가 두 아들이 죽었으므로 며느리와 관계해서 다말을 낳죠. 참 이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있다가 하는 얘기가 이제 다시 너희 시어머니하고 관계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장가를 보내려면 오래오래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친정에 가 있거라.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갔단 말입니다. 친정으로. 한 달을 기다려, 두 달을 기다려, 1년을 기다려, 3년을 기다려 해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계획을 짰어요. 아, 시아버지가 이제 곡식을 털러 언제쯤이면 이 앞길을 지나간다는 것을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리 여자로 변장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창녀로 변장을 한 거예요. 짙은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해서 너울을 쓰고 길거리에 이제 손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자 손님을 낚으려고 유혹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가다가 어느 그 창녀가 옆에 있으니까 아 이거 손 좀 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가서 일을 치웠잖아요. 그리고는 도장 끈 해가지고 증거물을 딱 줬어요.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타작을 하면 줄 테니까 우선 이거 받아놔라 증거품으로. 그리고서 그 다음 타작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이제 대가를 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듣자 하니 아 자기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더라. 어느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더라. 이런 사건들이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사건이 어떻게 여호와 계시하는 계시냐고요. 답답하죠. 네. 그런데 그게 여호와 계시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 같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아니 야곱은 12형제를 낳았죠. 그리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그 다말에는 안 넣으면 되잖아. 안 넣으면. 그런데 꼭 성경에다가 그 며느리 고약한 며느리 이름 다말에게서 그래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또 낳아. 그러면 그 다말이 길거리에 앉아서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문제를 치르지 않았으면 예수가 와요 안 와요? 예? 예수가 와요 안 와요? 못 오잖아요. 이미 유다에게서 대가 끊기는데
유다의 대가 이어져야 그 다음 자손이 이어져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는데, 그러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혹한 것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대답 못하죠. 예? 이럴 때 합력해서 모든 이 세상에 추악한 일이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요셉이 고난과 등거, 다 잘 아시는 요셉이 옥에서 생활합니다. 옥에가 들어가면 왜? 자기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주인 여자가 남편에게 고자질을 해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애굽 바로왕의 관원이 같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꿈을 꿨대요. 근데 바로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은 그냥 복직 안 되고 죽었잖아요. 그게 꿈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정보가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해석하니까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됐고, 애굽의 총리에 이르고 보니까 언약 자손들이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진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요일 일 하나 딱 놓고 잘 됐나 못 됐나 늘 그거에서 나가든, 요일이 잘 됐냐 못 됐냐, 자기 뜻대로 됐으면 잘 된 거, 자기 뜻대로 안 됐으면 못 된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는 날까지 스트레스 받다 죽는 거죠. 죽는 날까지. 근데 성경신학을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애매히 감옥에 갇혀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응? 안 그래요? 애매히 감옥에 갇혀도, 또 형들의 미움 받아서 이방으로 종으로 팔려가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고, 요셉은. 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언약 자손들을 흉년에 구원시키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고 언약했으니까 종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축복해서 언약해준 백성들을 꼭 그렇게 이방 땅에 가서 종로로서 400년 해야 되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걸 우리가 몰라요. 다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다. 계속해서 인간들은 자기 업적 살려고, 자기 공로 만들려고. 교회일도 그것 때문에 사탈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경쟁이 붙으니까. 왜 내가 회장하려고 하는데 네가 회장해. 여기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장해야 일반이 하는데, 너는 회장하지 말고 너 부장해. 봉사부장해. 봉사부장 설거지만 가서 하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봉사부장은 뭐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는 거다. 자기는 회장이니까 안 하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네. 근데 성경 배우면 자기 업적 세우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주책 부려. 뭔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생각도 사라져 버리게 되고, 자기 명성 높아지는 것도 사라져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난하게 해도 감사하고, 부유하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도 감사하고, 또 연약하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 감사란 말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성경신학 언제 졸업장 주나? 간단해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찡그리면 안 돼. 한번 자꾸 찡그리는데 찡그리면 안 줘, 졸업장. 찡그리지 말고, 그 다음 마지막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 합력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며 살고. 이게 이제 바로 성경신학 마지막 졸업시험 출제예요. 출제 제목. 그러니까 연필로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범사감사가 나오나?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항상 기쁨이 있나? 아니 꼽다고 아직 아니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얼굴색이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얼굴색이라는 게 마음의 표현안이에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 미운 생각, 싫은 생각하면 얼굴이 약간 검은색이 돕니다. 그냥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그런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 훤하지 말라고 해도 훤하죠. 검은 구름이 다 얼굴에서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나 이마에 주름은 성경 몰라서 고민해서 생긴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이마에 그렇게 주름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나 할 말 있다니까. 몰랐을 때 생긴 거라니까. 몰랐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죠. 요셉이 50장까지 나가는데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다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 등극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을 다 이제 초청을 해서 결국 온 가족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주 기름진 땅에서.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들어서고 세월이 가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었죠. 먼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옮겨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니까 형제들이 얼굴이 근심 걱정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요셉이 모른 척하고 우리를 지냈지만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틀림없이 저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우리가 애굽으로 팔아먹어서 고생했으니까 우리한테 보복할 거 아니냐. 수근수근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니까 요셉이 딱 감을 잡고 형님들에게 이래요.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애굽에다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한 행위를 선하게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선하게 쓰셨다. 악한 행위를.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온 야곱의 우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편안히 살게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 자식들 전부 다 책임지고 잘 기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마지막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죽으면 내가 나는 이 애굽 땅에 묻힐 건데 나 죽거들랑 틀림없이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 곁에 묻어주십시오. 그 유언을 남겨요. 그건 예서가 지금 믿고 있다 이거예요. 400년 만에 너희 자손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너희들이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하는 얘기예요. 틀림없이 간다. 하나님 언약대로. 이제 400년 끝나면 간다. 요셉이 있을 때는 400년도 100년도 안 지났을 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을 때가. 그러니까 몇백 년도 지나야 가니까 그때 나갈 때 내 육을 여기다 놔두지 말고 이거 육을 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다 나를 장례 치러다요. 그걸 딱 유언 남기고 그러고서 이제 요셉이 죽으니까 장사를 하죠. 이쪽에 이제 96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1번 그게 이제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 자손들의 형통.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이 아주 형통해요. 그래서 가족이 애굽에 거하게 되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1번 보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고 가족이 애굽에 거주하고 그리고 아들들 장례를 전부 다 야곱이 죽기 전에 다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전부 아들들에게. 그때 예언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하는 예언이 아주 두드러지게 기억이 남죠.
르우벤, 시몬가 나오는데 거기 49장 1절로 12절에 97페이지 야곱이 르우벤과 시므온 및 레위와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는 아담, 그 다음 노아, 셋,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삭, 야곱, 그 다음 유다에게 나오는데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내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걸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해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내용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대로 역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양쪽 가로 3번에 나오잖아요. 3번에 보면 요셉의 장사와 죽음 해가지고 야곱이 죽어서 장사되고 그 다음 요셉이 용서하고 죽는,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이 형제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요셉이 눈치채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나 보복 안 한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 이게 굉장히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역사해 가고 있는, 섭리해 가고 있는 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제. 기가 막힌 소화제. 이건 뭐 그냥 한 알만 먹으면 깨끗하게 뱃속 편하게 되는 그런 소화제예요. 이 세상 해결을 해야 되어지는 일. 저 자식 내가 돈 안고 갔다는데 계속 날대로 돈 거 갔다고 자꾸만 청구서 보내고 돈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내면 고발한다고 괴롭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 스트레스 받죠. 예. 다 갚았는데 왜 자꾸만 더 달라고 그러냐. 그리고 애매히 막 거짓말하고 그냥 속을 새기고 계속해서 정말 모함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이런 한 구절,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 그냥 편안하게 소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자, 그래서 요셉이 죽어 장사하면서 앞으로 6월이라도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 만나서 우리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자손의 생육과 도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들어갔잖아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생육이 번성하며 막 백성이 많아지니까 애굽을 향해서 어떻게 도전하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1장 10절까지 소개됩니다. 거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창세기 모두 마쳐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충 개론적으로 정리해도 성경을 풀어가는, 의미 분석을 통하여 성경을 풀어가는 원리를 정확하게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바로 총서에 대한 방법론, 원리죠. 방법론이 성경 해석의 원리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만 찾아 올라가면, 그러니까 성경을 대했을 때 자꾸 의미 분석해 놓은 제목을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데 제목은 중요시 생각지 않고 자꾸 내용에 그냥 머물러져 가지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알아야 될 건 못 알고 정말 헷갈리기만 하죠. 헷갈리기만.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만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소서. 우리들이 볼 때에는 고통스러운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바꾸셔서 정하신, 그리고 언약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요 주권자요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확인할 내용이 많사오니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존재와 그의 속성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확신신앙을 갖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큰 은총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